것이고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정착하니라. 이게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큰 놀라운 변화가 뭐예요? 이름 바뀌는 거죠. 이름 바뀌어요. 이렇게 왕도 직권을 쓸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바꿔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바뀌어야 돼. 그 이름이 바뀌는 게 뭐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죽어요. 그렇게 이제 결혼을 그 유명한 사람들은 뭐 영의정의 아들, 뭐 자의정의 딸 이런 사람들은 왕이 명해요. 왕이 너 결혼해 그러면은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나 결혼하면 되는데 유명한 사람들은 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세자나 그 왕비는 뭐예요? 간택을 한다고 그러잖아. 간택을 해서 이제 검사를 하고 이제 교육을 시켜서 그 중에 세자 비가 되기도 하고 왕비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로 삼게 하시는데 요셉이 나가요. 어디를 나가냐? 애굽 땅으로 나가요. 나가서 하는 일이 뭐야? 순찰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애굽 땅 순찰에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기서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린다, 온 땅을 순찰한다 말이 두 번에 나오는데 그러면 요셉은 어떠한 인물이기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소원이 이루어지고 꿈을 이루는 삶을 사느냐를 보면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야? 찾는다 그랬잖아.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 없다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째로 찾는다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아야 안 찾아요? 찾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으면 뭐예요? 안 해준다니까. 여러분이 안에 달라는 소리 안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만 돼도 뭐야? 왕이 이 사람을 쓰려고 이 사람이 안도는 해야 되잖아. 안도는 뭐야? 정착이 되는 거잖아. 그 정착을 시키려고 뭐야? 결혼을 시켜준다니까. 명문가문의 제사장 딸하고 결혼을 시켜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찾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여러분이 감동되는 거예요. 아멘. 감동돼. 39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있는 자가 없도다. 명철이가 지혜가 뭐야?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게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식은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지식은 영원한 거야. 1.1억이라도 변함없는 지식이 뭐야?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뭐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 하나님의 생각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평화가 평화. 아멘. 제가 이제 다른 그 목사 말고 기도하는 사람 이제 그 목사 세계에서 하는 소리고 그냥 다른 내 개인적으로 김가은이라는 사람의 취미는 물고기 키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물고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궁금한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보면 이제 물고기 어디서 도매상에서 싸고 뭐 소매상에서 어디서 구하고 뭐 그런 거 다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잘하는 거짓말이 뭐냐면요. 야생 붕어다. 이거는 양식장의 붕어다. 그래요. 그럼 붕어를 여러분이 딱 잡아서 그러면 야생 붕어와 양식 붕어하고 어떻게 알 수 있어? 금방 알 수 있어요. 전문가 금방 알 수 있어. 저는 붕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붕어 키우는 사람들 이렇게 그 많은 유튜버를 봤는데 참 저처럼 재밌는 인간들이 많더라고. 미꾸라지도 10년 키운 사람 있고 저는 거북이 15년째 키우는데 미꾸라지 15년 키운 사람, 거북이 15년 키운 사람, 붕어도 15년 키운 사람, 뭐를 하여튼 키운 사람들이 많잖아. 우리나라에 특이한 사람이 많은데 야생붕어가 뭔지 아십니까? 야생붕어가 이렇게 기술이 좋아가지고 뭐 3자 붕어니 4자 붕어니 잡아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딱 잡아와. 그러면은 붕어를 이제 뭐 어디 소양강에서 잡아가지고 차 싣고 오면 주고 그래요. 그래서 뭐야 기포기를 넣어주거든요. 잡아가지고 키우고 싶은 기포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렇게 산수가 몇 시간 동안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공수해가지고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야생 붕어를 이제 키우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만한 거 이제 30cm, 40cm 붕어를 딱 큰 어항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붕어가 밥을 안 먹고 붕어는 뭐 좋아해요? 예, 강낭, 옥수수 그런 거 좋아해요. 옥수수. 그리고 지렁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옥수수로 이게 떡밥을 만드는 거예요. 옥수수 갈아갖고 떡밥 만들고 딱 주면은 안 먹어. 여러분 일반 사료 주면 금붕어가 열대 사료 주면 안 먹어요. 그래서 보통 물고기들은요 굶어 죽고 안 먹고 그리고 이제 먹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는 말이 사람이 볼 때 절대 안 먹는데요. 야생으로 길들여진 물고기, 잉어나 붕어는 절대 사람들이 볼 때 먹이를 안 먹어. 그리고 돌이 있잖아요. 그럼 돌 밑에 숨어서 안 나와. 아니면 기폭이 큰 거 이렇게 물에다 깔아주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 밑에 숨어갖고 안 나와. 그러니까 계속 사람이 쳐다보다가 우울증이 걸리고 이 붕어가 나와서 이렇게 막 헤엄치고 미꾸라지 단마리 잡아먹고 그냥 지렁이 단마리 잡아먹는 거 봐야 이게 힐링이 되는데 이놈 붕어가 돌 속에 들어가고 안 나와. 그리고 사람이 쳐다보면 밥도 안 먹어. 지렁이도 안 먹고 옥수수도 안 먹어. 그러니까 다시 방생해야 되겠다. 방생을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다 약을 파는 거야. 야생붕어라고 써져갖고 와요. 근데 야생붕어가 아닌 붕어는 뭐냐면요. 딱 떠요. 중간에 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손이 가면은 벌써 이렇게 점프해서 해요. 물고기를 사료를 받아 먹어야 해요. 이렇게 야바이를 치는 거죠. 진짜 야생붕어는요 사람 손에 길들여져 있지 않아요. 근데 양식장에서 키운 붕어는 똑같이 생겼는데 사람이 딱 나타나면요 온다니까. 어디 있다가도 딱 와. 그리고 먹이를 주려고 이렇게 하면요 벌써 퍽퍽퍽 물고기 주면요 고기들이 한자하고 막 먹어요. 그래서 뭐예요? 진짜 붕어는 사람 손에 들여진 붕어는 사람 손에 길들여져 있어. 사람 눈에 길들여있고 사람의 모습에 길들여져 있어요. 거북이가 너무 커가지고 도항에 넣는 고기들이 그래서 화장실에 있거든요. 제가 화장실 문만 열면요 툭툭툭툭툭툭툭 그래. 불을 켜기 전에 그럼 탁 켜면요 그렇게 둘이 와. 이렇게 오면 밥을 막 주면은 너무 좋아하고 먹죠. 그러니까 거북이 키우기 맛있겠지. 야생 거북이는 도망가겠지. 제가 어릴 때 개를 좋아했잖아요. 강아지. 그건 남의 집 개나 우리 집 개나 이렇게 개를 이렇게 보면은 만지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머리 쓰다듬는 습관이잖아요. 쓰다듬으면 주인 아저씨가 비싼 개를 이제 옛날에는 영어를 잘 모르니까 개를 메리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개를 독구라고 짓는 사람이 많아. 개가 영어로 독구가 되는데 독구인데 독구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독구인데 이제 품종이 이제 외국에서 온 거지. 근데 이 세바트나무는 독구를 이제 왔는데 개 이름을 독구라고 지어놓고 손으로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 만지지 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손탑. 진짜 야생이 있는 개는요. 손을 타면은 집을 못 지켜. 손을 타면 집을 못 지킨다니까. 그래서요 주인이 못 만지게 해. 주인이 못 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인 외에는요 절대 다른 사람이 크면 못 만져. 그 주인이 밥 주면 먹고 다른 사람이 밥 주면 안 먹어. 그래서 우리 함양에 이모가 있는데 도사견에 어떤 놈이 끌고 갔대. 도사견이 이만하잖아. 그 도사견을 어떻게 잡아갔지? 그게요 사람의 손을 탄 도사견이라서 바보라서 잡혀간 거예요. 도둑놈이 어떻게 오냐? 진통제를 이렇게 개벽가루 같은 거에 타갖고 도사견을 이렇게 쓱 밀어줘요. 그러면 사람의 손을 탄 놈은요 고기를 보면 한장하고 처먹어. 그래서 잠이 들면은 이따만한 개가 아침에 일어나면 없어진 거야. 개를 잡아가갖고 진통제 먹고 자갖고 잡혀간 거야. 그러니까 주인들이 진짜 큰 개나 싸나운 개 훈련시키거나 사냥개나 이런 것들은요 못 만지게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그러면 그 주인만 만져주고 주인만 밥을 주면 주인이 먹어! 그러면 딱 먹고요. 주인이 먹지 마! 그러면
그 뭐예요? 밥이 있어서 절대 안 먹어. 그런 개가 뭐야? 비싼 개죠. 수천만원에서 수억하는 개지. 그렇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존재인 거야. 아멘. 하나님의 손을 아멘. 타는 존재야. 아멘. 하나님의 손을 타. 하나님의 손을 안 타면요 일찍 죽어. 일찍 죽어. 토끼가요 1년밖에 못 살거든요. 그 토끼가 되게 예민해요. 막 이렇게. 왜 그러냐? 야생 토끼는 이 막 잡아먹을 게 너무 많잖아. 고양이도 있고 뭐 새끼미도 있고 뭐 노루도 있고 뭐 이런 게 잡아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잠을 막 한 1분도 제대로 못 자대. 그러다가 뭐야 죽어버려요. 근데 집토끼를 여러분이 키워보면 알겠지만요, 집토끼들은 사람 보면 안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집토끼 오래 살아. 그래서 고양이도 뭐야, 야생 고양이는 뭐야 4년을 못 살아요. 근데 집에서 키우면 16년 살아. 들깨도 5년 또 못 살아. 들에서 낳으면. 근데 사람이 키우면 16년, 20년 사는 개도 있어. 30년 사는 개도 있다는 거. 그게 뭐야? 보호자가 있어야 여러분이 살 수 있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보호자가 있어야 살아. 그래서요 어디서 사기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야생 비싸니까 자연산이라고 붕어 잡아갖고요. 여러분 밥 주면요 헐떡 먹으면요 그 저거 양어장에서 갖고 온 붕어지 소양강에서 잡아온 붕어 아니야. 진짜 붕어는요 사람이 밥 주면 안 먹어. 그리고 지렁이 줘도 안 먹어요. 사람 없을 때 먹고 돌 밑에서 안 나와. 진짜 막 40cm, 50cm 되는 붕어는. 그래서요 고기 간상용은 빵점을 해서요 고기 키우는 사람들이 갖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양어장에서 아니면 수족관에서 키우는 것들은요 사람의 손을 타기 때문에 사람만 쳐다보면 몰려와요. 그리고 사람은 밥 주면 뛰어 점프해. 그리고 먹고 사람이 이렇게 손가락 움직이면 손가락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타는 자예요. 아멘. 아멘. 다 이렇게 제가 자는 형편은 이제 그 뭐야 거실에서 잘 자는데 거실 소파에서 이렇게 자요. 자는데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어항이 2개가 있거든요. 그 어항 2개 그 기포기 소리가 이제 있잖아요. 소리 난단 말이에요. 낮에도 텔레비전 보다 보면 시끄럽다 그래서 하나 빼기도 하는데 그 소리가 있죠. 그리고 야생 생으로 라이브 하는 아들 하나 있어. 걔는 이제 보통 12시부터 4시까지 무슨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지 춤을 추는지 뭐라고 막 떠들어. 우리 집사람이 와서 보면 자기는 하루도 못 자겠대. 그런 데서 물고기 소리 나지 어항 소리 나지 애가 뭐라고 계속 말해야지 시끄러워서 어떻게 자냐는 거야. 근데 저는요 아주 잘 자. 아주 잘 자. 왜? 귀가 둔해져서 그래요. 귀가 둔해져야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귀가 예민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면조 있잖아요. 자면종 소리가요 찰컥찰컥찰컥 나면요 못 자. 그래서 자면종 멈춥니다. 그리고 그 초시계가 찰칵찰칵 가면요 건전지 빼버려요. 그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 또 다 아는 아이유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병이 걸려가지고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병에 걸렸냐 하니까 무슨 뭐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귀에서 자기 숨소리가 들려서 숨을 못 쉬게 돼서 모든 활동을 다 중단한다고요. 여러분 귀에 여러분 숨소리 들려요? 안 들려 여러분. 여러분이나 나는 안 들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거야. 여러분 귀에 여러분의 숨소리가 크게 들리면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소리를 차단하셔야 여러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 소리가 크게 들리면요 남의 심장 말고 내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면 여러분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여러분 귀에는요 남의 말이 들려야지 여러분의 숨소리가 크게 들리면 안 된다니까. 눈동자가요 자는데 이렇게 멈춰져야지. 한지민 씨처럼 병에 걸리면요 사람 미친다니까요. 그래서 뭐야 우리는요 길들여진 존재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탄단 말이에요. 화장실에 발소리만 들려도 거북이가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어항 근처 가도 물고기들이 모이잖아요. 이게 뭐 길들여진 존재인데 야생으로 살면요 도망가잖아. 물고기들이 발자국만 썰면. 여러분 낚시터 가면 알겠지만 노래 부르면 혼나잖아요. 사람들한테 낚시꾼들한테. 소리를 내면요 도망가. 왜? 자기 잡아갖고 나고 물고기들이 아는 거잖아요. 근데 집에서 키우는 고기들은 소리 내면 오잖아.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 때 뭐예요?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어. 내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준다니까. 아멘. 아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아? 내가 찾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주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아스날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는 거잖아. 명문가문이. 근데 이 사람이 뭐가 있어요? 학연이 있습니까? 지연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남의 나라 종으로 패봤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가 있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야. 명철과 지혜가 충만해. 이 두 조건만 있으면요 왔다 결혼해요. 아멘. 왔다 아멘. 거미야, 아멘. 그냥 왔다 거미야, 롯데 거미야, 혜택 거미야, 그냥 결혼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보는 안목이 높여야 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찾으란 말이야. 아멘.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가 충만하면 그냥 데리고 와. 그러면 뭐야? 여러분의 팔자가 4차선, 8차선으로 쫙 열리는 거야. 그래서요 고속도로가 열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신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면요 내가 찾는 게 아니라 그들이 찾아.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예요? 사람들이 찾나이다 그러잖아. 누가 찾아요? 아쉬운 사람이 찾아요. 병 고진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손 마른 사람, 혈류병 앓는 사람, 문둥병자들. 옛날에 나병이라고 지금 한센병이라는 사람들 찾잖아요. 왜 찾아요? 예수님 능력자니까 찾잖아. 그래서 뭐야? 사람이 찾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야. 아멘. 사람이 찾을 때까지 아멘. 기도해. 아멘. 신문 내고 광고 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무당은요. 온다니까 사람들이. 사람이 와. 사람이 용하다고 온다니까. 귀신같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요 간판도 없고 십자가도 없어. 근데 사람들이 용하게 찾아와. 진짜 맛집은요 간판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도 사람들이 찾아온다니까요. 찾아와. 그게 뭐야? 진짜인 거야. 그게 진짜로 진짜는 뭐예요? 사람에게 아이 컨택이 되는 거야. 눈을 맞추는 거야. 이게요 감상용의 최고의 그 뭐 기술이에요. 사람하고 눈을 못 맞추는 물고기는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버들치 있죠. 이 계곡에 가서 잡아오면요 개들 약간만 못 만져면 짬뽕에다 다 죽어버려. 이렇게 아무 물고기나 어항에다 집어넣는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거야. 아멘. 예수님께 길들여줘야 살 수 있어. 예수님의 소리에 반응해야 여러분이요 시계 소리가 안 들리고 여러분 심장 소리가 안 들리지. 여러분 심장 소리가 들려봐 미친다니까. 죽는다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심장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은혜야. 아멘. 아니 여러분 귀에 심장 소리가 왜 들려? 이상하잖아. 그것도 나이도 한참 어린 자매가 30몇 살 된 자매가 그런 소리고 70, 80 먹은 할아버지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고 그 소리가 들린다는 게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에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 잠을 주신다.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것만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아멘. 여러분 잠을 잘 자면요 공황장애 나가버려요. 불안장애 나가버려. 아멘. 그리고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이 이 세포에서 막 두려우면 막 이렇게 벌렁벌렁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한 5시간, 8시간 자면요 다 나가. 그래서 정신과에서 가장 좋은 비법이 뭐냐면 운동하고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잠 잘 자면요 웬만하면 다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신과 약도 뭐 2차, 2차, 3차, 4차, 5차 막 그런데 너무 이제 약발이 안 되면 계속 센 걸 먹잖아요. 그럼 나중에 보면 더 내성이 생겨서 더 센 걸 먹어야 돼요. 더 센 약을 바꾸고 또 약이 한 중간쯤 먹으면은 너무 졸려갖고 일상생활을 못하고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폐인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 약 먹었고 고쳤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의사가 너희 하는 말이 뭐냐 운동하세요 그러잖아요. 운동. 이렇게 햇빛을 30분만 쬐도 여러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30분만 돌아다녀도 잘 안 죽어. 30분만 돌아다니란 말이야. 30분. 폭염이라고 뭐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지만 하여튼 폭염 아닌 시간에 오전에 일어나서 돌아다니든 밤에 돌아다니든 30분만 돌아다니면 여기 살 수 있어요. 30분만 돌아다녀. 그리고 자면 뭐야? 잘 자면 돼. 아기 잘 또 잔다 그러잖아. 아기가 자야지. 아기는 잘 자야 여러분 집안 사람들이 다 잘 수 있잖아. 그렇게 아기는 잘 자는 거야. 아기가 왜 잘 자니까 엄마 품에 있으니까 잘 자는 거잖아. 그래요. 주님 품에 살면 뭐예요? 잘 살 수 있는 거야. 주님 품에 살아. 그래서 여러분은 준비할 게 없어. 돈을 준비하고 학력을 준비하고 뭐 대기업을 준비할 필요 없어. 이 세상에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영에 감동되면 돼. 하나님 영에 충만하면 하면 돼. 그런 사람들은 뭐야? 사람들이 찾는단 말이야. 그리고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타고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호기와 무용과
엄벨에 뛰어나가고 아이돌 같은 사람을 그 사우람이 찾았잖아. 근데 많아. 아이돌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돌 얼마나 많아. 근데 다이강이 뽑혀간 이유가 뭐예요? 찬양하면 악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면 누구 데리고 가겠어? 노래 부르면 귀신 떠나간 사람만 데리고 가고 싶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들으면 여러분의 몸에 붙어있던 악신이 떠나가는 거야. 아멘. 떠나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틀어놓는 것도 뽕짝 그런 거 신심하면 틀어놓을 수도 있지만 찬송가를 틀어놔. 그럼 뭐야? 악신이 떠나가. 아멘. 악신이 떠나가. 아멘. 귀신이 떠나가. 그래서 찬송가, 복음성가 요새 공짜로 유튜브 보면 많잖아. 그거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머리가 많이 가죠. 심장이 그런 게 멈춰. 밥도 잘 먹고 꿈도 잘 싸고 사람도 만나고 돌아다니지 않고 돌아다니는 피곤치 않아. 그래서 웬만한 약을 이런 거 안 먹어도 돼. 의사보다 더 의사가 뭔지 아십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도 보면요. 약을 한 9가지 먹으니까 자기가 약을 제조해. 이거는 간에 안 좋고, 이건 수액이 안 좋고, 이거는 무릎팍에 안 좋고 뭐 그래. 그래서 원래 의사들은요. 안경통치 약을 만들었어. 그렇고요. 무좀약하고 간약하고 3극이거든요. 그래서 무좀약을 세게 먹으면 간에 안 좋고 간약을 먹으면 무좀이 안 나서. 그런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뭐 고혈압에다가 당뇨에다가 뭐 무좀약에다가 또 방광이 안 좋아갖고 비뇨약에다가만 먹다 보니까 이게 약이 겹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약을 보고 이거는 신경정신제약, 이거는 뭐 똥잘 싸는 약, 이건 잠잘 자는 약, 이런 약을 다 알더라고. 그래서 몇 개를 들어내 자기가 들어내고 몇 개만 보고 약을 9가지를 다 먹으려고 하면 사람이 약에 중독돼서 죽는데요. 진시황제가 왜 죽었는지 아세요? 너무 약을 많이 먹어서 죽었어. 김일성 그런 분들도 왜 오래 못 산지 아십니까? 자라하고 삼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거예요. 그게 백두산에 삼삼도요. 가끔 한 뿌리 먹어야 오래 사는 거지. 삼삼에, 인삼에, 동삼에 막 먹으면요 빨리 죽어. 진시황제 죽었잖아. 김일성 그 주석도 영혼 불사 못했잖아. 그러니까 사람은요 세상의 약은요 한 가지는 좋지만 다 좋은 약은 없어. 근데 성경은 뭐야? 다 좋아. 아멘. 다 좋아. 여러분 눈뜨게 하는 약이 뭐예요? 성경책이야. 아멘. 여러분 잠들게 하는 약이 뭐예요? 성경책이야. 성경은요 배고자는 좀 불경하긴 한데 배고자도요 잠 잘 자요. 읽다 보면 잠이 와. 여러분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눈이 안 떨어지면요 졸려. 그래서 잠 안 올 때 성경 읽으세요. 눈이 띄어져서 영광이 임해도 잠이 오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도 피곤해서 자게 돼 있어. 그 성경을 보다 보면 잠이 잘 온단 말이야. 근데 이 꿈이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앞에 서는 게 꿈인 거예요. 바로 앞에서. 그래서 뭐야? 바로를 떠나서 온 땅을 다스리는 게 뭐야? 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꿈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을 알아야 된다. 아멘.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창세기 41장 55절에 보면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다에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아멘. 그 스티브 잡스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버드 대학교를 내가 준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책을 썼잖아요. 왜 지구의 사람들은 3분의 2가 굶어 죽을까? 그런 책을 썼어요. 우리 수현이가 그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게 뭐야? 지금 현 시대에 사는 시어들의 고민인 거예요. 아니 세상의 지구상의 양식이 하나님이 2배를 줬거든요. 근데 어느 나라는 300kg야. 어느 나라는 젖도 못 먹고 옥수수 가루도 못 먹어서 굶어 죽어. 이거 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어느 나라는 농사가 잘 되면은 태평양 바다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도 쌀이 너무 많으면 뭐예요? 막걸리 만들어 먹고 술 만들어 먹고 막 그러잖아.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쌀이 남는 건 안 돼요. WTO 해가지고 쌀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쌀을 강매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쌀이 우리나라에서 나는 쌀로 또 충분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런데 그 쌀을 많이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요 저장해놓은 쌀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그래서 2년, 3년, 4년, 5년 묵은 쌀이 많을 정도로 우리나라 지금 쌀이 많단 말이야. 그런단 말이야. 근데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굶어 죽는 사람 많잖아. 그게 뭐야? 분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부르짖는 사람에게 곡식을 구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거야. 이렇게 배고픈 사람에게 먹여주는 게 뭐야? 복음인 거야. 아멘. 우리가 아프리카나 뭐 아르헨티나 같은 데 가서 설탕 한 봉다리 준다, 뭐 빵 준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 500명의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2만 명, 3만 명 그냥 몰려요. 여러분 여기서 손자분은 한 명입니다, 성사순 한 명입니다, 쌀가루 한 포대 줄 테니까 오세요 그러면 안 가나. 저도 옛날에 속아서 많이 갔거든요. 막 가면요, 그렇게 당선되기 쉬운데 어려운데 당선됐대. 그러더니 뭐 하나 뭐 밀가루 같은 거 하나 주면서 또 썰을 파는 거지.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은 거. 그리고 요거 하나 받아먹고 40만 원짜리 약 잘못 사가지고 물어주고 막 그러잖아. 그런데 외국에는요, 공짜로 준다 그러면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게 왜 배고프잖아. 배고픈 사람에게는 뭐야, 먹을 것이 충분하잖아. 그렇게 우리가요, 뭐에 부르짖음을 드려야 돼? 배고픈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이렇게 요셉이 왜 30살에 총리가 됐는데 자기 형제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을까? 뭐 복수를 하든 용서를 하든 우리가 좀 그게 먼저잖아.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렇게 바쁜 사람은요, 복수도 못하는 거야. 굶어 죽는 사람들을 해결하는 게 먼저지, 자기 앙금이나 상처를 가슴에 품고 그걸 해결하는 게 먼저겠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런 사람 만나게 되고 그 용서와 아픔을 해결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미움이나 아픔이나 상처에 집중하지 마. 일에 집중해. 아멘. 하는 일에 있는 사람은 아멘. 누구를 미워할 새도 없어. 누구 때문에 앙금을 가질 새도 없어. 왜?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천지인데 그 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인장을 요셉의 총리에게 끼워줬잖아. 그러니까 요셉이 뭐예요? 형들을 찾으러 다니거나 만나러 가는 시간보다 뭐야, 지금 이게 급한 거잖아. 그래서 뭐 7년, 8년 때는 곡식을 저장하느라고 형을 못 만났고, 흉년 때는 뭐야, 곡식을 나눠주느라고 형을 만날 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미워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미워하는 것보다 더 강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미워하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할 일이 있으면요, 미워할 수가 없어.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 나눠주기도 바쁜데 언제 미워해? 그러니까 뭐야, 바쁘란 말이야. 바쁘면 뭐야, 정신병원에 갈 이유도 없어요. 바쁜데 언제 가? 여러분 바쁘면 병원에 갈 새도 없잖아. 그렇게 바쁘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근이 심해진다는 거야. 57절에 보면 각국 백성이 양식을 새고 애굽에 들어가 요셉에게 이르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해졌다. 이 심해졌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원수를 갚는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아니, 기근이 심해지니까 애굽에만 옛날에 기근이 좀 임했는데 2년차 되니까 온 세상이 기근이 심하잖아. 그러니까 뭐야, 그 원수 같은 놈들도 얻어먹고 살자고 뭐야, 여러분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오는 거야. 여러분 잘 살아봐. 원수 같은 놈들도 갖고 형네 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원수도 무릎 꿇는 날이 온다는 거야. 원수도 나한테 복종하는 날이 와. 그래서 아는 자리가 그때에 42장 보면 그때 야곱의 곡식이 있음을 두고 아들들에게 이럴 때 너희는 어찌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그러잖아. 그때가 뭐예요? 그게 요셉이 30살이 됐는데 7년이니까 뭐예요? 7년 풍년이니까 37세였을 거 아니야? 그 흉년 2년쯤 됐으니까 39세야. 그때의 형들이 비로소 애굽에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애굽에서 올라와서 세겜 땅에 사는 형들을 만난 게 아니라 세겜에 있는 촌동네에 있는 형들이 애굽에 곡식 사러 온 거예요. 곡식 사러 오다가 누구를 만나요? 요셉을 만난 거지. 그래서 뭐지? 요셉의 뭐야? 꿈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요셉이 꿈을 잃어버릴 정도로 뭐야? 바쁘게 살았다는 거야. 그게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은 뭐야? 가난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꾸면은 뭐예요? 기분 좋지만은 가난한 거야. 예,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이 많으면 뭐 돈이 들어오는 거고, 눈을 감는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이 가난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뭐야? 눈 뜨라는 거야. 눈 떠서 뭐야? 일해. 그래서 노업들은 뭐야? 2시, 3시면요 다 바닷가에 가서 일해요. 왜냐면 이 폭염에 더운 날에는 일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때 일한단 말이야. 농사꾼들은 뭐야? 4시, 5시면 일어나요. 성주산에 여러분 몇 시에 올라갈 것 같아? 4시, 5시면 다 올라가고, 고무수술을 하는 사람도 2시, 3시면요
고무주스로 가. 제가 그랬잖아요. 누가 먼저 줘서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고무를 주는 것도 일찍 일어나는 새가 고무 주는 거야. 뭐 저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니까 뭐 2시에도 오고 3시에도 오고 1시에도 교회 올 때도 있지만 와보면요 별난 구경을 다 해요. 커피숍에서 연애하는 애들도 있고 무슨 세븐에서 뭐 앉아서 수다 떠는 사람들도 있고 술 먹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성주산에 올라 만나고 그 시간에 지팡이 들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고무주스로 가는 여러분이 잠을 자서 그렇죠. 이 세상은요 한시도 멈춰져 있지 않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1시에 봐도 돌아다녀요. 12시에도 돌아보고 4시에도 돌아다녀요. 이 세상은 요지경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누구를 찾으러 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주님 찾으러 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한테와 내게로 와. 나는 온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보고 뭐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워? 여러분 손소리가 귀에 안 들리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워주는 거는요 어려운 거 아니야. 여러분 숨 잘 쉬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숨 안 쉬시죠? 여러분 귀에서요 여러분 숨소리가 들리면 다 멈추게 돼 있어요. 직장도 멈추고 일상생활도 멈추고 다 멈춰서 요양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야? 여러분 귀에는 여러분의 숨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차 소리가 들리고 새 소리가 들려야지. 여러분의 숨소리는요 하나님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 신음소리, 내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반응하시면 여러분의 숨소리가 여러분 귀에 안 들리게.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이 숨소리가 귀에 들려서 숨이 안 쉬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얼마나 불쌍하고 짠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눈동자가 가만히 있었는데 눈동자가 막 돌아간다는 거야. 아니 잘 때는 눈동자가 멈춰져 있잖아. 심장만 뛰잖아. 근데 눈동자가 24시간을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정신없는 인생을 살겠어. 그래서요 하나님의 음성에 눈동자야 멈춰라! 멈춰! 내가 잘 때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뭐만 뛰어? 심장만 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모든 기능 중에 심장은 우리의 명령을 듣지 않아. 죽어야 멈춰. 심장은요 자동 센서라서 몇 떠라 그런다고 뛰는 게 아니고 뇌에서 지시를 한다고 뛰는 게 아니고 심장은 24시간 지가 꼼붙이래. 죽을 때까지 멈출 때까지 한단 말이야. 그게 뭐야? 하나님의 손길인 거야. 하나님의 24시간 자동 시스템을 만들어요. 심장이요 뭐 느리게 가는 거도 빠르게 가는 것도 아니고 쉬고 그냥 알아서 떠주는 거잖아. 근데 심장이 뛰게 하는데 80% 들어요. 그래서 누워있는 사람 보고 할 수 없다고 하지 말아요. 누워있어도요 80%의 에너지를 심장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데 쓰는 에너지가 80%예요. 여러분이 밥 먹고 여러분 친구 만나고 일하는 건요 사실은 20%밖에 에너지가 안 돼. 80%의 에너지는요 살아있는데 쓰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기만 해도요 여러분이 큰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손을 잡고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해야지. 놀고 계시네요. 뭐 뱃속에 그런 소리 하지 마. 심장이 뛰잖아. 심장이 뛰니까 뭐야 내 에너지를 80% 쏟으니까 심장이 뛰지. 여러분 심장이 안 뛰면 뭐야 죽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이병재 씨가 그랬거잖아. 나 저 석 달만 살아있으면 삼성 재산 안 준다고 그랬잖아. 그래도 살려줄 사람이 의사가 없잖아. 여러분 심장을요 누가 뛰게 해? 하나님이 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데 에너지를 80%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노는 사람의 엄밀히 말하면 하나도 없어. 살아있는데 에너지를 심장에 80%의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요 20% 일을 하든 안 하든요 우리는 80% 에너지는 다 쓰고 있는 거야. 이 밥맛이 없어서 누워있는 노인들조차도요 심장은 뛰고 있는 거야. 심장이 일을 멈출 때 뭐야? 사람 죽는 거야. 그래서요 사람이요 쉬는 거는 진짜 쉬는 거는요 농사 짓다가 아들 집에 와서 아파트에서 가만 앉아 있는 게 쉬는 게 아니고요 죽어야 쉬는 거야. 죽어야.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런 말 하잖아. 아 나 이제 쉬고 싶다. 야 이제 편하게 살고 싶다. 그게 뭔 소리야? 심장이 멈추면요 편해지는 거예요. 편해져. 어디가? 본향에 가니까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니까 편하지. 우리 심장을 뛰는 걸 얼마나 고단해. 1살 때부터 80살까지 내 심장이 나와 함께 계속 달리기를 하듯이 뛰니까 얘가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어. 다른 기능은 잠깐씩 뛸 수도 있고 잠깐씩 움직일 수도 있는데 심장이라는 거는 계속 뛰잖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심장이 뛰잖아. 이제 이게 뭐야?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살려고요 고단한 거야 인생이. 참 고단한 인생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인 거야. 이 힘을 심장이 멈춰주는 그 순간이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기도 하지만요 가장 평안한 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쉬는 거예요. 쉬는 뭐예요? 예수 품에 안기는 거죠. 아멘. 나이가 들면요 죽는 한 자꾸 부러워. 빨리 죽겠다. 빨리 죽 갔으면 좋겠다. 아유 나도 참 죽을 거야지 막 그런단 말이야. 왜? 이 세상 숨쉬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살아가기가 너무 고단하고 고달프잖아. 그래서 이 심장이 뛰는 게 일이야 여러분. 나중에 늙으면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TV 보는 게 일도 아니고 사람 만나는 게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게 일이야. 살아있냐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안 물어봐요. 아유 그동안 잘 살아있어 뭐 이렇게 친구들이 만나잖아. 왜 이씨도 갖고 김씨도 갖고 박씨도 가잖아.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갖고 한동안 안 보면 걔는 죽었대요. 그 심장마비로 그런 것처럼요. 살아있는 데 쓰는 에너지가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을 존경해. 그분이 그 나이까지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드신 분이야. 그래서요 심장이 뛰는 게 일이야. 그게 뭐냐? 심장의 공급을 받는 게 예수 보혈의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살아있을 때 감사하세요. 아멘. 살아있을 때 감사해. 눈뜨 힘을 주실 때 감사해요. 아멘. 눈이 안 떠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 눈이 안 떠져서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래서 눈뜸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 심장의 뜸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